독일의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 사회를 유동적 현대라고 정의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고정된 가치가 사라진 이 시대, 현대인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비하고 또한 소유하지만 역설적으로 더 깊은 빈곤을 느끼고 존재론적 갈등에 시달립니다. 우리는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좋은 사회적 지위라는 우물을 파지만 그 물을 마시고 나면 곧 다시 목마릅니다. 업그레이드된 최신 스마트폰, 더 많은 팔로워, 더 화려한 경력,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채워진 다음에도 가슴 한켠의 공허함은 여전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 갈증의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하는 인간의 실존적 외침과 인간의 외침에 대한 응답으로서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새 본문인 이 출애굽기, 로마서,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목마름과 생수, 그리고 그 사이를 메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이동하여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본능인 목마름에 대한 조건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홍해의 기적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였던 그들이었죠. 그러나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 물 한 모금 없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나와 내 자녀들과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얼마 전만 해도 이집트에서 벽돌을 굽고 채찍질을 당하던 노예의 삶을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어 10가지 재앙으로 대제국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사 그들이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단 며칠 만에 목마른 갈증 앞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진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목마른 갈증의 호소가 아닙니다. 이 질문은 좋게 말하면 영적 질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재와 언약적 신실하심을 정면으로 의심하는 영적 반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장소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마사는 시험하다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투다는 뜻입니다. 성경 그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무리바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적 의심의 표철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고 주님을 시험했다고 해서 그 이름을 마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원망하는 백성을 심판하시는 대신 하나님의 호렙산의 바위를 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바위에서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누가 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라고 하셨죠.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주라고 하셨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달라는 사람에게는 거저 주고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고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교훈보다 더한 경우를 여기서 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도리어 은혜를 베푸십니다. 원수를 벌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목마르다고 원망하니까 바위에서 마실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바위를 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광야에서 백성을 살린 그 바위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의심할 때에도 하나님은 바위를 쪼개어 생수를 내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르비딤에 서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왔는데 왜 이토록 목마른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의아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의심이 마음속에서 올라오고 있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바위를 쪼개시는 자리임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 여기서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소극적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샬롬, 즉 전인적 평화여 하늘과 땅이 맞닿는 화평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더욱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자랑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낳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약 3,500년 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른 앞에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면 바울은 환난 앞에서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역설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소망의 근거는 주관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근거입니다. 위르겐 몰트만이 희망의 신학에서 강조했듯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객관적 역사적 사건에 뿌리를 둡니다. 원수 되었을 때에도 사랑하시고 약할 때에도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면 이미 화해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완전한 구분에 이르게 하실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 확신이 광야의 목마름 앞에서도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사순절은 예수님의 광야 40일 금식을 기억하는 계절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는 유혹,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유혹, 세상의 영광을 취하라는 유혹.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광야의 목마름을 친히 경험하셨기에 지금 우리의 갈증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동하시면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 이방인으로 여겨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는 먼 길을 택할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사마리아인들이 혼혈 이방인으로 취급받은 이유는 이들 입장에서도 억울한 이유가 있습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을 타국으로 끌고 가고 여러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땅에 강제 이주시키는 민족 혼합 정책을 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혼합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들을 순수성을 잃은 자들로 규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역사적 배경이 가장 결정적인 계기였지만 이 외에도 여러 사건들이 후대에 일어났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그래서 철천지 원수가 되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BC 586년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후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귀환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 참여 거부로 인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죠. 바벨로니아 포로에서 돌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혈통적 불순함을 이유로 그만 거절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두 집단 사이의 감정의 골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자기네들 땅에서라도 드려야 할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대신에 그리심산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에서 등장하는 예배 장소가 바로 여기이고 그 차이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유대문헌인 미슈나에 의하면 사마리아인은 혈통적으로는 혼혈이고 종교적으로는 사이비인 존재로 취급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과 접촉하는 것조차 부중한 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서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습니다. 점심때쯤 뜨거운 태양 아래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쉬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 시간이 의미심장합니다. 동네 이 여인들은 보통 아침이나 저녁 서늘할 때 함께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뜨거운 한낮에 홀로 왔습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암시하듯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이 시간을 택했던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더구나 이런 과거를 가진 여인으로서 그녀는 2중 3중의 경계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말을 것입니다. 물을 좀 달라. 이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혁명적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 남자가, 그것도 랍비로 보이는 분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당시의 모든 종교적, 사회적, 성적 경계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파격적인 말걸기에 당황한 여인이, 아니 유대인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고 묻자 예수님은 대화의 차원을 갑자기 다른 곳으로 초점을 돌리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수가성 여인은 현실적으로 반응합니다. 두레박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구한다는 것입니까? 야곱도 마신 이 우물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야곱의 우물은 깊고 시원합니다. 그러나 마시면 또 목마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 돈, 명예, 관계, 쾌락은 야곱의 우물과 같습니다. 잠시 갈증을 해소하지만 결국 다시 목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이 됩니다. 대화는 계속 깊어집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의 내면 깊숙이 감추어진 상처와 수치를 다 드러내십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그 말씀 앞에 여인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네 말이 옳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상처를 회피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자리에서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예배에 관한 질문을 꺼냅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장소를 두고 수백 년 이어온 유대와 사마리아 갈등의 핵심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모든 종교적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도 바로 그때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여러분,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든 그리심산이든 한국이든 북한이든 화려한 성당이든 작은 시골 예배당이든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통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인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강력하고 강렬한 자기 계시를 하십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내가 그다는 헬라어 원문으로는 에고 에이미인데요. 즉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하신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서 바위를 통해 물을 내셨던 분이요. 지금 이 우물가에서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일상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는 자신이 물 기르러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는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혹시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사람들을 피해 한낮에 홀로 물을 기르러 나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을 향해 반대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과거를 감추던 여인이 이제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있다고 외치고 다닙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적용할 것은 결핍 앞에서 원망 대신 철저히 신뢰해야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다 르비딤, 즉 물이 없는 곳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경제적 손실이나 위기, 자녀의 방황,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수십 년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 혹은 기후 위기로 인한 가뭄과 재해로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질문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대들며 이집트의 노예 시절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당장의 결핍 앞에서 과거에 익숙한 죄의 습성으로 되돌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단단한 호렙산 바위를 쪼개 물이 솟게 하시는 분입니다. 생태 신학적으로 볼 때 이 바위는 우리가 무가치하다고 여겼던 창조 세계가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정에서 경제적 위기를 맞을 때 혹은 사회적으로 자본이 부족해질 때 우리는 각자 도생하며 원망하는 무리바의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바위를 쪼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있는 자원을 서로 나누며 견디는 신뢰의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결핍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햇세대를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가장 단단하고 메마른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원망과 의심 대신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신실하심을 증명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둘째, 사마리아의 지대를 걷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기피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의도적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크로아티아 출신의 미국 성공의 신학자인 미로슬라브 볼프가 배제와 포용에서 강조했듯 예수님은 사회적, 종교적 배제의 대상을 포용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 복음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변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피하거나 내심 경계하는 이들, 사회의 주변부에 있는 이들, 수치스러운 과거 때문에 한낮에 홀로 우물가에 나오는 이들, 또 먼 타국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 홀로 고독사를 두려워하는 독거 노인분들, 혹은 사회적 참사로 자녀를 잃고 거리에 선 부모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듯 우리도 은연중에 그들을 우리의 경계 밖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그들도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에게만 다가오신 게 아닙니다. 이 환대는 인간을 넘어 모든 피조 세계에게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서식지를 잃고 멸종해가는 생명들, 오염된 물에서 죽어가는 이 생물들도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사마리아 이웃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길고양이를 대하는 태도, 쓰레기를 분리하는 작은 손길 하나에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경계를 넘는 환대가 깃들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한 명을 만나기 위해 수가성에 머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소외된 이들과 신음하는 자연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내어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물동이를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동이를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갈증을 채우려 의지하던 것, 예전의 다섯 남편, 지금의 남자,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의 해방을 상징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새 것을 소비해야만 만족을 느끼는 현대인의 중독적 소비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손에서 놓지 못하는 각자의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안심이 되는 소유욕, 유행이 지나면 멀쩡한 물건을 버리는 낭비 습관, 혹은 내 자존심을 채워줄 세상적 지위입니까? 이 사순절의 그 무거운 물동이를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야곱의 우물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우리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채우려 했던 욕망의 물동이를 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과 진리가 우리 삶을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새 본문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광야에서 목말라 다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환난 중에 흔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어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치와 상처를 안고 한낮의 운물가에 선 여인에게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수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는가? 이것이 광야의 질문이었고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직접 대답하십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에서, 오늘 읽는 이 성경에서, 오늘 드리는 기도에서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은총의 사순절, 우리 모두 물동이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너무도 벅차고 감격스러워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기쁨의 소식을 들고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